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은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28장에서 라반의 집에까지 하란까지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야곱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서원을 기도로 드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그렇게 세 가지 것을 서원을 드렸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베고 잤던 기름 부었던 이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잘 알다시피 헤브론에서 저기 하란까지 길은 약 800km, 약 2000리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9장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라반을 만나고 또 라반을 위해서 어떻게 그가 일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2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 때 여기에 오게 됩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죠. 잠깐 왔다가 간다고 했는데 20년간이나 그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내를 주고 아들들을 줍니다. 12명의 아들을 줘서 12지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물가에 거기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데 그 큰 돌로 이렇게 우물문을 가두어 있다가 양떼들이 모이게 되면 그 돌을 굴러가지고 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떼들이 먹고 또다시 그 돌로 덮고 뭐 이런 형태의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이 야곱이 거기에 있는 그 목자들한테 묻습니다. 혹시 이곳에 나홀의 그런 손자 라반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압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라반은 아들이 없었는지 주로 아니면 너무나 양떼 소떼들이 많았는지 이렇게 딸도 역시 양떼를 지키고 이런 목동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데 자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이렇게 되어 있죠. 라헬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으면은 입맞추고 엉엉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7세의 나이를 먹은 그 야곱이 그 라헬을 보고 막 기뻐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하기야 2000리 길을 혼자 왔으니 그 고난이 오죽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너무 기뻐서 이제 울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라헬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하니까 아버지 라반이 나오게 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자초지정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147세에 죽잖아요. 그러면은 77세에 여기 라반의 집에까지 오게 되고요. 그 이전에 야곱의 삶은 이제 집에서만 있었던 리브가와 집에서만 있었던 삶이었죠. 그래서 야곱은요 좀 틀려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등장해서 말씀에 등장해서 75세에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약 137세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75세에 죽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일들은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아들을 낳을 때부터, 즉 이삭도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부터 6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몇 년간 기록이 되고,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안수할 때까지,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축복기도 할 때까지 내용만 되고, 그 후에도 43년간이나 더 살았는데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독특하게요, 그가 77세까지 살았을 당시의 그 이야기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77세부터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로 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할 때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레러티브, 즉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재미있고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한 달간을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자초지정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반하고 그 라반의 그 동생이었던 리브가 하고 헤어진 지가 몇 년이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77세니까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야곱을 낳는 게 아니었잖아요. 20년 후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97년 정도의 못 만났던 상태에서 지금 자기 여동생의 아들 생지를 지금 만나게 돼요. 약 100년 가까이 된 후에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의 소식도 듣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반가웠고요. 그러니까는 막 껴안고 같이 기뻐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간 지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한 달 네가 내 생질이지만은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이제 이 야곱은 처음에 만났던 양을 몰고 왔던 그 라반의 딸 라헬, 그가 너무 그도 아리따운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말합니다. 내가 삼촌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런 조건을 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뭐 돈이 없었잖아요. 그냥 몸으로만 피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결혼을 하려면은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 딸을 가진 부모님께 그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뭐 지참금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내가 노동할 테니까 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라반이 이렇게 한 달간 겪어보니까 이 야곱이 일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그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레아는, 큰딸이 레아예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 다른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그리고 이건 더 낫다. 그래서 그럼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근친 간의 결혼이 했어야만 했죠. 자기 종족이 보존되게 하고 또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근친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며칠처럼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아내로 취한다라는 것 때문에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감사로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84세가 된 겁니다.
그날만 기다렸죠. 그날이 되자마자 이제 이 라반은 말도 안 했는데 야곱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삼촌, 기한이 됐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형이었던 그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동생인 야곱은 84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겠다니까는 라반이 알았다, 약속을 하겠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려요. 막 이제는 자기 딸이 결혼하게 되니까 막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잔치가 벌어지니까 뭐 술도 먹고 뭐 했겠죠. 그리고 그때는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하니까, 또 신부는 이렇게 베일을 써야 되잖아요. 얼굴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밤에 신방을 차리고 그 신부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 이거 깜짝 놀라죠. 사랑하는 라헬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나와서 삼촌한테 말했겠죠.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아니, 라헬을 준다라고 7년 동안 내가 노력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나한테 아내를 줬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라반이 그렇게 말하죠. 라반이 이 지방 풍속은 첫째를 두고 둘째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너한테 먼저 결혼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7년을 더 일한다면은 둘째 딸, 네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라헬도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7년을 약속하고 7일 후에 또 둘째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7일 후에 준다니까 7일 후에 또 결혼을 또 해요. 라헬을 하고 결혼을 하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그래 도합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반의 행동은 잘못된 거죠. 속였던 것이죠. 설사 첫째를 먼저 결혼한다고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해도 이건 야곱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해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생략하고 속인 거예요. 라반을요. 이렇게 야곱은 남을 이렇게 속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음에요 이곳에서 10번 이상이나 속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자기가 뿌렸던 씨앗을 이곳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2명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백성들,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이 먼지처럼, 땅의 먼지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많은 자손을 주시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도 늦게 결혼해가지고 84세에 결혼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지파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란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읽으니까 알겠지만은 이때 당시는 이게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 도망와서 피신해서 이곳에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줄, 민족의 그런 조상들을 이루게 될 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또 7년에서 14년간을 이제는 봉사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죠. 두 명의 아내를 7일 간격으로 이제 두 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두 명이니까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덜 사랑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먼저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다 이거죠. 라헬은 얼굴도 이뻤고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이걸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라헬은 다음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못합니다. 레아가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장사를 거기서 있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곳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첫째 부인이죠. 먼저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의 아들도 더 사랑하죠.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을 그렇게 또 편애를 하잖아요. 다음에.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였는데 첫 번째 아내였는데 야곱이 사랑을 덜하니까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으로 자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요 자식을 4명이나 낳게 됩니다.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라는 뜻은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르우벤을 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근데 여러분 르우벤을 낳았어도요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둘째 아이를 줍니다. 그 둘째 아이가 시므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남편의 연연해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명이 동생은 그렇게 남편이 사랑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까 하면서 남편의 연연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또 아들을 주셨다 해서 시므온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셋째까지도 줍니다. 셋째가 뭐냐면요 34절에 보니까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말합니다.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장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왔던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뜻을 이름을 보십시오. 연합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를 말할 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 곧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예배임을 알게 합니다. 이 연합함이다 뜻이 뭐냐면 레위, 제사장 족속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셋째까지는요, 이 남편하고 연관해서 세 명의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나를 돌보게 될 거다 하면서 남편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마음을 가졌었죠. 근데 넷째 아이를 줍니다. 그 넷째 아이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제는요, 레아의 눈이 남편을 향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름이 바로 유다. 유다라는 의미는요, 찬송합이라는 뜻입니다.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었죠.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내가 내 백성을 부른 이유가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이름에서 유다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그 근원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도 깊게 묵상하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이였습니다. 아이로 태어나죠.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2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던 두 번째 그런 아내를 얻고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레아로부터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열방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열방에 힘있게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열방 반석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해 가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시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